오늘은 이제 마지막 가시떨기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알곡과 가라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위에 떨어짐에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시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 종류의 밭 가운데 마지막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길가는 시작도 못 해봤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돌짝밭은 시작은 했는데 외부적으로 불어오는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게 되어지는 안타까움. 오늘 가시밭은 가장 그 생존력이 좋은 것을 보입니다. 살아남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점점 생존율이 어떻게 돼? 좋아져요.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그 확률, 앵글처럼 좋아집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갖는데, 이 가시, 붓이라고 하는 이 가시 떨기인데, 이것은 특히 이제 야생 광야에 굴러다니고 많아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건 야생 잡초입니다. 그냥 야생 잡초고, 근데 가시가 많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 이 녀석은 또 하나의 특징인데 뭐냐면 야생성이라서 아주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어요. 뿌리를 한번 내리면 여간해서 잘 안 죽어요. 번식력이 되게 강하고, 이 녀석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들이 받아먹을 것까지 다 빨아 먹어버리니까 얘 때문에 다른 식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밭이 운유에서 주는, 이 은유가 주는 것은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관가하는 거, 그 뭐냐면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죽어요. 다른 식물은 죽어요. 근데 얘는 자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또 다른 우리에게 영적인 암시를 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가시가 문제예요. 땅보다도. 그래서 왜냐하면 가시가 자랐다고 하는 것은 토양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잘 자라니까요. 힘이 좋으니까요, 얘는. 그래서 같이 이 밭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땅이 이미 점령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에? 가시밭에. 그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땅, 곧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토양을 가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무엇에 의해서 점령되어졌다? 가시에 의해서 점령되어졌다. 가시는 인간에서 사라지지 않고 어디를 가도 가시는 있어요. 가시가 없는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수, 우리가 가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시를 다 캐내요? 죽어도 못하죠. 그건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빨리 죽는 겁니다. 빨리 죽으면 가시가 주는 그 점령에서 해방되어져요. 자유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시 한번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여기서 우리는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는 죽음 외에는 가시로부터 자유해지는 영적인 원리를 찾을 길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거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한 가시는 굉장히 정욕적이고 욕심이 많아서 다른 식물이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영역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디? 이거예요. 건방지게. 그래서 싹 잡아먹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녀석이에요, 가시가. 자, 그러면 오늘 이 가시로 대변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22절을 보니까 두 가지로 표현을. 이 가시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세상의 염려예요. 왜? 우리가 하는 대다수의 염려를 차지하고 있는 염려의 뚜껑을 열어보면 대부분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대부분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실상은 염려 하나예요.
대부분 염려는 돈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물질의 유혹은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 곁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녀석은 웬만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고 뭐라고요? 내가 먼저 떠나는 겁니다. 얘가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떠나면 자유해져요. 자, 이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박해와 환난은 예기치 않은 폭풍과도 같은 거고, 오늘 나누는 이 염려와 유혹은 늘상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를 진짜 넘어뜨리는 것, 진짜 괴멸시키는 것은 예기치 않은 박해와 환난보다도 늘 상조하는 위험이 뭐냐면 생활의 염려예요. 성도들을 지리멸밀하게 만드는 거, 기진하게 만들고 아예 그냥 힘이 빠지도록 하는 게 뭐냐면 이 염려입니다. 염려병. 자, 이번 달도 다음 달도 나갈 것은 뻔한데, 들어오는 수입은 뻔한데 나갈 것은 많고, 그런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숨이 막힙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실제로 질식되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건 뻔한데 나갈 건 많고, 도대체 안 쓰고 내가 사는 것도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런데 갑자기 턱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돈 나갈 일이 툭 하고 터집니다. 상주하는 생활의 염려 속에 또 하나 더해지는 게 예기치 않은 일이 터져서 돈 나갈 일이 툭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던 마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지 되겠지 하고 마음이 염려가 주장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빼앗겨 버립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그러나 이건 이 자체는, 이 생활의 염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 생활의 염려에서 이 선까지는 다 경험해요. 자, 경험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여기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뭐 좀 다르게 보입니까? 생활의 염려에서도 설교자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여기까지는 다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모두 다 평생 죄의 주머니에서 허덕이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염려의 발목이 잡히는 것입니다. 이 염려의 발목이 잡혀서 넘어집니다. 염려의 발목이 잡힌다는 말을 다르게 하면 무슨 말이냐면 염려의 수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의 발목이 잡히고 염려에 빠지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죄입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돈 자체가 죄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도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에 빠지는 것이죠. 돈의 발목이 잡히는 거죠. 우리가 적용할 것이 굉장히 많은 영역 속에서 있습니다.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세계 속에 필요 속에 주신 것들은 자, 중립적입니다. 즉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관계하느냐, 그걸 내가 대등한 관계에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녀석을 내 밑에 두느냐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그 녀석 밑에 들어가서 그 녀석의 종이 되든지, 즉 그것에 내가 함몰되고 빠지면 그때부터 죄가 됩니다. 자체, 돈 자체, 술 자체,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술에 빠지는 것, 돈에 빠지는 것, 염려에 빠지는 것. 그때는 이제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의 상태에 빠지는 이 상태를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 기운을 막았다, 말씀이 막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숨쉬게 얘기하면 숨을 못 쉬게 질식시킨다는 얘기예요. 왜? 얘한테 빠지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결코 염려를 묵상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를 던져버리라 그러지. 죽게 맡기라는 겁니다. 죽게 맡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배나 동생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힘들어해요. 친구가 힘들어해요.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커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실력과 재력이 돼요. 너무너무 고심하는 그 친구가 찾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맡겨. 나를 기대.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는 얘기는 네가 못하잖아. 너는 실력이 없잖아. 너는 할 수 없지. 근데 나는 할 수 있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돌봐줄 수 있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하나님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맡겨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선 밑에 있던 맡기라. 내가 너에게 무한 책임을 져줄게. 이게 뭐죠?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묵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육수 끓이듯이 생활의 염려를 끓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빠집니다. 그래서 질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막혀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숨을 못 쉬게 나를 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행복한 표정과 여러분 웃는 얼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요 동일한 단어가 질식시키다 요 단어를 써요. 염려에 빠지면 그래서 누구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자, 먹고 사는 문제는요 그렇게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쉽게 여러분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에서 하나님 앞에 늘 칭얼댔던 건 뭐예요? 먹을 거. 그죠? 늘 징징댔던 건 뭐예요? 마실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 출애굽기를 새벽기도 때 나누지만 이스라엘이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실행했던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 말은 그들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해서? 똑같아요, 인생이. 우리도 동일하게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로서 이 정도 한 30년 훈련 받았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굉장히 여러분보다 좀 나아 보입니까? 별 차이 없을 거래요. 별 차이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나누었던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말은 다 책임져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줬어요, 안 줬어요? 아, 줬어요? 근데 우리는 왜 힘들어해요? 왜 투덜대? 줬어요? 근데 우리는 왜 투덜대요? 자, 여러분 재밌는 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다 줬어요. 자, 출애굽 이후에 먹을 것 달라고 그랬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었잖아요. 그 만나는 뭘로 이루어졌냐면 탄수화물과 비타민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고기를 먹고 싶잖아요. 애굽에서 먹었던 거. 고기는 없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줬어요? 단백질 덩어리, 메추라기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채소 다 들어가니까 3대 영양소가 다 있으니까 살아가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개수에 따라 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해가지고 요즘 PT하는 트레이너들이 주는 것처럼 정확하게 체크해 주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게 먹으니까 사막이니까 목이 타요, 안 타요? 마실 게 없네. 하나님 왜 물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를 줬잖아요. 근데 생수만 먹으니까 사람은 참 간사해서 닝닝하잖아요. 물이 계속 먹으면 닝닝하거든. 그러니까 뭐가 먹고 싶어요? 톡 쏘는 광천수 같은 게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투덜대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반석에서 초종리 광천수를 들어 부었어요. 생수 먹다가 톡톡 쏘는 탄산수까지 하나님이 다 줬단 말이에요. 다 줬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신발을 하나 사야 되고 옷도 하나 사야 되는데 홈쇼핑이나 오늘 같은 온라인 쇼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가 막히게 출애굽기 마지막 보고 여러분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해?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었어요. 자, 무엇을 먹을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다 줬네. 생수, 광천수까지 다 줬네. 마실 거, 옷 입을 거 다 줬죠. 다 줬잖아요, 실제로.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다 주었어요? 별로 받았다고 하는 표정이 아닌데 아직도 배가 고프죠? 좀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다 졌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투덜거렸느냐?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민수기 21장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싹 받았어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싹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그때 중단, 잡족, 다른 인종이 섞였는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탐욕을 부립니다. 받은 것 외에 더 욕심을 부립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그걸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네. 만나 외에는 중요한,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늘을 여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 만나 외에는 무슨 말이에요? 만나가 그들에게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도록 다 그들에게 돌보아 주었는데 하나님의 돌봄을 지금까지 받고 산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 것, 그것은 더 이상 은혜도 기적도 감격도 아닌 겁니다.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더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이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투덜대었던 원천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이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desires for other things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별개의 욕심을 부린 거예요. 주신 것 말고 이겁니다. 더 주십시오. 자, 누가복음 뭐라고 얘기하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게 요즘 성경은 향락이라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쾌락. pleasures라는 게 뭐죠? 우리가 보통은 is my pleasure라고 하면 아우 내 기쁨이에요, 고마움에 이르지만 또 다른 내용가 있어요. 이건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we do not mature,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지 못하게 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쾌락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는 성숙의 열매를 가로막는 강력한 브레이크, 담장이에요. 이걸 이렇게 여러분 표현합니다. 왜 염려에 빠지면 안 되는가? 주신 것은 망각하고 더를 요구하게 됩니다. 다른 민족처럼, 인종처럼. 그래서 주신 것은 이제는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당연하다고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감격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아내가 나에게 물 떠다 주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이라니까요. 너무 과했나? 기적인데 혼자 살아보십시오. 누가 물 떠다 주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당연한 것에 감사와 만족이 없어요. 왜? 당연하다고 여기면 거기에는 감사와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다른 사람들처럼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나님 좀 쓰신 김에 좀 더 써주면 안 됩니까? 이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온전함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해서 그들이 죄를 일으켰나요? 아니에요.
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 당연한 게 된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누리고 살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 감격의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덜댈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생활의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 바울 사도가 안내해주는 영적인 팁을 보겠습니다. 길죠. 중요한 것만 봅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미혹을 받아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이 주는 유일한 해안은 자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자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자족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본문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고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저 또한 이 본문을 사랑합니다. 왜? 오랫동안 먹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온 저로서는 이 본문이 굉장히 저에게는 애착 본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보세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눈이 띄어요.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아파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병든 자라는 여러분 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마다 눈이 띄어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 자족이 안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 신앙적 내용을 하나님 앞에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레슬링 씨름하듯이 왜 나는 이렇게 자족이 안 될까? 여러분 문제는 자신의 형편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즉 앞에서 다루었듯이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에 빠져요. 이 빠진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봐도 살아가는 모습이 모양이 불쌍하고 가엾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자기 연민이라 그래요. 자기 연민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지만 자기 연민으로는 자족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자족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자기 동정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과 동정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더욱더 슬픔에 잠기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자족하라. 오늘도 보세요. 제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이런 말씀을 듣는데 현실에서 나는 전혀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전혀는 아니고 전혀겠죠. 조금은 되죠. 자족이 됐다가 자족이 안 됐다가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자족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어떤 때는 뭐죠? 자족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의 자리에 있는 것 같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 자족하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상황에서 갖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제수처는 뭐냐? 하나님 제발 이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십시오. 좀 가져가 주면 안 되겠습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환경과 조건이 나아지기를 간청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울면서 기도한다고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자신이.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건요 양반인 거예요. 형편이. 정말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바닥에 엎드려요.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꺽꺽꺽꺽 이러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 보시래요. 꺽꺽꺽 이래요. 기도가 꺽꺽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가요. 그게 세 마디가 기도라니까요. 정말 사람이 힘들면 말도 안 나와요. 울면서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좀 이 상황과 현실을 개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나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마음의 속내는 뭐냐면 그렇게 꺽꺽꺽 그러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되는 상황과 현실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형편을 하나님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기도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30년을 사역자로 걸어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크게 나아진 건 없어요. 물질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나 영적으로 따지면 뭐 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경험했죠. 30년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도 좀 인간이 좀 되어져 가는 중에,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게 이 정도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족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자족을 배워야 돼요. 자, 디모데전 우리가 6장 6절로 봤는데 앞에 3절을 보면 자족의 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말씀을 창념하라. 경건에 관한 바른 말을 창념하라. 요즘 성경은 따르라 돼 있어요. 창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까지 창념하는 것,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족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해석이 내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말해요. 여러분, 자족은 새로운 시선, 새로운 안목이에요. 이 새로운 시선과 안목이 열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불만족과 원망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시각이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자식,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형편, 처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일하시는 방식에 비로소 눈이 뜨이는 거예요. 비로소 눈이 뜨이는 것, 새롭게 눈이 열리는 것. 좀 더 선명한 이해를 보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4장으로 갑시다.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왜 일체를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자족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2번 반복해요. 배웠노니, 배웠노라. 자족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창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자족이 결코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족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말씀이 열어지는 새로운 관계와 시각이 우리에게 뜨여질 때 무엇에 대하여 내가 원하지 않는, 전혀 만족이 없는 이 지옥 같은 삶의 현장과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가시는지, 나를 어떻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열매를 맺는 인생이, 결실이 되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눈이 뜨이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자족이에요. 그게 자족. 그래서 자족 또한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환난이든지 형통이든지 건강하든지, 바울은 우리가 나눴어요. 자기 자신 종합병원이라고. 병주머니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은 손수건만 갖다 놔도 다 병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해요. 그런 자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일으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의 경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병주머니였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건강하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
어떤 형편, 어떤 영역에서도 나는 자족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됐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좀 감이 오시면 좋겠는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어떤 것인지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 한 번도 결코 중지된 적이 없다. 근데 우리는 왜 이 부분에서 자족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자족이라고 하는 실력이 우리 속에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느냐, 가장 큰 패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사고,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생각보다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 편향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고 있는 증거는, 내가 이 세상과 삶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내 영적인 자존감과 영적인 정체성의 이 확인을 어디서 해요? 형통에서 하죠.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인생의 길이 척척척척 열릴 때,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있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굽신굽신할 때,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과 같은 대접과 인정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열매 맺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 잘못된 사고와 편향이 우리 속에 엄청난 자족을 앗아갑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성공할 때보다, 형통할 때보다 무너질 때, 내가 좌절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영적인 좌절과 낭망 속에, 낙담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 내가 그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내가 우뚝 서고 인정받는 거지, 나는 가난이나 좌절이나 낙담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기독교는, 제가 원하는 기독교의 구원은 이 땅에서 내가 잘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됨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난과 좌절과 낭망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큰데, 로마서 6장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뭐하다? 더 크다.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오늘 찬양이,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담았더라고요. 우리 안 짰어요. 별로 김재현 기사님과 저하고 이렇게 전화통화 많이 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안 짰어요? 찬양 두 곡에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보다 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커요. 이게 자족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좀 원하는 걸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간사한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죽을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정말 죽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힘드니까 좋은 날도 주셔요, 우리에게. 그러면 사람이 간사한 게 뭐냐면, 이때는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날이 찾아오면, 내가 원하는 삶의 현실과 형편이 내게 풀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때는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고, 영적인 이 친밀감이 좋습니다. 그러나 새옹지마죠. 상황이 바뀌면, 기후가 바뀌면 무엇이 됩니까? 주어진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불만족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착화되어지는 패턴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상황이 나에게 웃음 지을 때 만족을 하는 이 신앙적인 불균형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족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처지가 웃을 때 내가 만족의 정체성을 거기에 갖는 게 아니에요. 자족의 정체성이 형편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우리 나을 그 책을 보면서 미리 좀 봤는데 너무 내가 질문을 많이 쓴 거예요. 아주 내가 왜 이랬나 자책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누구였지? 그랬더니 서아무개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누군지 제일 마지막 문제를 딱 보니까 문제 질문이 뭐냐면 성도의 학위는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을 내가 적어놨더라고. 그게 딱 오늘 이 본문 요거와 똑같아. 성도의 정체성의 근거, 뿌리 학위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상황과 형편에 두면 우리는 인상과 웃음을 이 패턴을 왔다 갔다 인상 썼다가 하나님이 불쌍해서 조금 상황을 좋게 그때는 좀 웃었다가 그러면 이게 인생이 간사하잖아요. 왜? 자족의 원리가 내 안에 터득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무엇을 줘요? 다시 가시를 준다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언제 내가 그랬어? 주신 건 다 잊어버리고 다시 불만족의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자족의 뿌리와 역설에서 벗어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형편,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이 처지에 그러잖아요.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성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여기에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깊은 수렁에서 울부짖고 신음하고 아파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원망의 독서를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이게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족의 역설은 뭐냐? 그런 죽을 지경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손길,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달는 것이 자족이라 이 말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언제 깨우쳐졌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눈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각이 건강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정도라도 오는 신앙의 여러분 길이 열렸습니까? 아니면 아플 때 이 정도라도 되는 신앙의 길이 열렸습니까?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투자하는 것마다 다 따따블이 되고 쓰리풀이 되고 잘 벌리고 성공하고 형통할 때 여러분 신앙의 길이 이렇게 열렸나요? 아니면 여러분 버림받고 낭망하고 무너졌을 때 이런 신앙의 여러분 길이 열렸나요? 자족이 왜 역설이냐? 내가 원하지 않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족의 역설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여러분 왜 사도가 일체의 비결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개인적인 삶을 생각하시며 답변해 보십시다. 첫째, 베드로의 부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우리는 뭐라고 답합니까? 네, 그럼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사명을 맡깁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저주가 너무 극명하고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보다 더 큰 사명을 맡깁니다.
이게 자족의 역설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모략이라 그래요. 아니, 죽여야 되잖아요. 3년을 따라다녔던 자기의 스승을, 유대 사회의 문화에서는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은요, 그건 죽임이에요. 돌맞아 죽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는 자기 살겠다고 스승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해요. 부인의 길과 부인의 목적이 전혀 달라요. 자족이 왜 역설이냐? 상황이 더 악조건일수록, 상황이 더 악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극대화돼요. 더 큰 걸 맡겨요. 자, 여러분, 스데반을 죽인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직을 맡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살인자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스데반에게 하나님 일하십니까? 네, 그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기둥 같은 사도로 쓰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기둥 같은 사도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둘 다의 공통점은 뭐냐면 처절한 부인과 저주와 살인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상태와 조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그들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 그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으로 올라가면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아론이,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범죄자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여호와 우상을 이끌어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과 함께 주모해서 밑에서 난리를 치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구약 역사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낸 주범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최초의 대제사장의 직을 맡겨요? 하나님 일하잖아요, 거기에. 범죄가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자족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은 이거예요. 우리 처음에 나왔던 민수기, 이스라엘이 만나 말고 다른 것, 이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만나 말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 다른 것, 그 다른 거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형편과 처지, 그거 주십시오. 그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확인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이 만나 말고 다른 거가 자족을 우리가 경험할 상태가 되었고 신앙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자족을 경험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터득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가난하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걸어가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여기에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여러분. 나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상황, 내 처지, 조건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설적으로 너 안에 더 크게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패턴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족의 정점을 찍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자족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자족의 뿌리, 자족은 어디서 오는가? 자족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이었다. 자족의 역설을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었어요.
오늘 이 고린도 12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자족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자족의 클라이맥스가 뭐냐? 어떤 형편이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양자에서 다 일을 하지만 클라이맥스라는 건 뭐냐?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이 지옥 같은 현실, 탈출하고 싶은 내 형편과 처지, 그것이 도대체 바뀔 기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내 생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관망을 해봐도 요건 안 바뀌어요. 무슨 말입니까? 약함 자체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개선의 여지가 안 보입니다. 그것이 상황이든지 형편이든지 처지든지 경제적인 건지 내 건강에 관련되어진 것든지 그것이 전혀 바뀔 기미가 안 보여요. 내가 인간적으로 전망을 해봐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약한 자체예요. 왜 자족이 클라이맥스냐? 이 약함을 버리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 안에 연약함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는 능력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죠? 자족의 클라이맥스는 뭐냐? 연약 그 자체입니다. 완전히 연약한 상태에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받을 수 있기를, 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어떤 성도는 조금 그 맛을 알고 어떤 성도는 그 자족의 중심부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자족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의 교회를 향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향한 이 믿음의 내용이 사도가 얘기하는 자족의 역설과 자족의 클라이맥스에 우리 모두가 도달하며 이루며 누리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선포하는 사도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